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사사기였죠. 사사기.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 판사라는 뜻이 판사. 그런데 이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 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사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다른 나라의 통치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도 했어요. 이게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치셨고, 그래서 몽둥이로 쳐서 이제 주변 나라가 침략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였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방식이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가장 저질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손이었죠. 삼손이 가장 저질이었어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가장 길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저질이 또 삼손이에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사사기서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다음에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두 개의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람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죠?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지파가 집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이야기, 단지파의 우상숭배 이야기, 이게 이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집단 성폭행. 그죠? 어떤 레위인이 기브아에 갔는데 그 기브아에 사는 깡패들이 집단으로 한 여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개의 토막으로 내가지고 각 지파로 딱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범인을 내놓으라. 그 집단 성폭행한 범인들을 내놔라. 그런데 집단 성폭행한 범인들을 안 내놓죠. 두둔하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 지파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사사기서의 끝부분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뭡니까?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필요하구나. 그런 뉘앙스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사사기서가 끝나죠. 자, 오늘부터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사무엘서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이게 네 개인데요. 네 개의 책이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네 개의 책인데 이 네 개의 책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이게 가득 차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이야기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한 20장까지만 조금 나와요. 앞부분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다윗 왕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했냐?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크게 사무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와요. 세 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서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무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무엘이 쓴 게 아니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주 후대에 누가 썼을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를 쓴 사람이 사무엘서도 썼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책이 하나로 시리즈로 쫙 이게 장편 소설처럼 장편 이야기처럼 쭉 내려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서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왕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가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왕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왕을 뽑아가지고 사무엘 보고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죠. 사울왕을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지명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무엘이 아주 강력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이제 사사예요. 사무엘은 뭐라고요? 사무엘이 뭐라고요?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삼손으로 끝나는데 사사기라는 책은 삼손으로 끝나지만 삼손이 마지막 사사는 아니에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고 마지막 사사는 누구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는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예요. 오늘 읽은 이제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되잖아요. 그죠?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 엄밀하게 말하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 아들 몇 명? 2명. 사무엘 아들 2명. 2명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쓰레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다. 그죠? 아주 제대로 통치한 상황이 통치한 사람이 아니었다. 엉망진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예요?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고. 응?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돈 주는 사람한테는 좋게 판결해주고 돈 안 주는 사람한테는 나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 2명이 마지막 사사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통칭 누구를 얘기한다? 사무엘을 얘기한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생겨나게 된 배경, 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왕이 생겨나게 했을까?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까? 그들은 우리는 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사사는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세습이 안 돼. 세습이라는 게 뭐야? 아버지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사는 원래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잘못했지.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거야. 사무엘이 자기 아들한테 사사를 물려준 거야. 원래 사사는 누가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건데 사무엘이 사사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사사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사사는 군대가 없어요. 사사는 뭐가 있어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경찰이 없어요. 사사는 군대와 경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궁이 없어요. 사사는 어디서 살아요? 자기 집에 살아요. 원래 자기 집에 살아요. 원래 자기 집에 사는 거야. 자기 고향집에. 왜냐면 사무엘의 고향 기브아. 이러면 사무엘의 고향 기브아. 이런 식으로 엘리의 고향 세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고향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뭐예요? 일이 있을 때만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평상시에는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게 사사인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자기 집에서 다스렸어요.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자, 15절, 7장 15절,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이게 사사예요. 사사.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알려지는데 사무엘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사무엘만 사사냐 하면 그 앞에 사람도 사사예요. 누가 있을까요? 엘리가 사사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사사요. 원래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그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렇죠? 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보니까 사사를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7장에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엘리가 사사를 몇 년 했어요? 4장 18절 몇 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40년. 4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제사장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사사 역할도 감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판결 받으러 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엘리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겠죠. 그러면 엘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젊을 때는 잘했겠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었고, 그 다음에 눈도 잘 안 보여요. 귀도 잘 안 들려요. 자,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보조자로 세운 거예요. 엘리 역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아들을 보조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들들이 다 뭐예요? 쓰레기 같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관리를 못하는 거야. 아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아들에게 관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하세요. 너희 집안에 씨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요. 전쟁터에 났는데 두 명의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왔을까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엘리의 두 명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어땠어요? 빼앗겼어요. 법궤는 블레셋 나라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엘리가 앉아있다가 전쟁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법궤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법궤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다가 뒤로 탁 달랑 넘어진 거예요.
달랑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결국 꼴딱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고 엘리도 죽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원래는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자라요? 엘리 밑에서 자라요. 사사 엘리죠. 엘리가 사사예요. 사사 엘리 밑에서 배우면서 그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됐죠. 어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전쟁에 참가해요. 전쟁에 참가도 해요.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전투에서 나가요. 여러분, 엘리에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의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패배했다고 그랬죠. 법궤가 빼앗겼죠.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전쟁에 참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겼어, 안 이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안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나와요?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와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의 표시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승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남은 기간 동안 통치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무엘이 할아버지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어때요? 사무엘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누구한테 물렸다고? 2명의 아들들한테 물려줬는데 이 2명의 아들들이 제대로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시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해라. 사무엘이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아주 더러웠어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를 개무시하는구나. 사사를 아주 개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줘라. 걔네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들어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고 왕의 제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사무를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사사이지만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외적인 인간은 사사이지만, 재판장이지만, 판사이지만, 그러나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무엘까지, 엘리까지 다스렸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삼손은 쓰레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궁극적인 통치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통치하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 보면 아주 기적적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가 너무 기적적이죠. 그죠? 너 아기를 못 낳아요. 그죠? 엘가나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얼마나 이 한나가 슬퍼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배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져갑니다.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지켜줄 테니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한 게 살아계세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스라엘이 왜 졌어? 이겼어야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졌어? 전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빼앗긴 법궤는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죠. 그런데 법궤가 어떻게 돌아와요? 법궤 어떻게 돌아와요? 찾으러 갔나요? 우리가 법궤를 찾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찾으러 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법궤가 자기가 알아서 돌아왔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 블레셋에 가져간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자기 처음엔 기분이 좋다고 박수를 쳤거든. 와,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데마다 뭐가 생겨? 재앙이 생기는 거야. 법궤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 법궤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병 걸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마을들이 여러 개의 마을이 있는데 일로 보냈어. 일로 보냈더니 여기서 재앙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안 받겠다, 법궤 보내라 해서 일로 갔어. 일로 갔더니 여기 또 재앙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안 받겠다, 절로 보내라 해서 저쪽으로 보냈어.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법궤를 돌려보내자. 차라리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죠? 법궤가 알아서 돌아와요. 제대로 잘 돌아와요. 누가 돌아오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거죠.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총칼 들고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싸웁시다. 그래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군인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죠?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피 한 방울, 총 한 방울, 칼 한 방울, 창 한 방울 안 쓰고 이겼어요. 무기 하나 안 쓰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자, 7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번제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큰 우레가 뭐야?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지. 천둥번개를 하나님께서 퍼부은 거죠. 천둥번개를 퍼부었고 벼락을 퍼부어 가지고 결국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가 총칼로 이긴 게 아니고 뭘로 이긴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허하게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간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악했어요. 악했다고요. 악한 교만한 그런 마음, 그 자세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아니고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미신처럼, 하나님을 미신처럼, 법궤를 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허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간청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면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갖게 돼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제 왕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왕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멀어지겠죠.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멸망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왕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라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